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꽃동산교회 청년부의 황선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 장상원 목사님과 함께 에, 그 꽃청 새가족공과 일과 영생이란을 같이 공부하셨죠?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과 승리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새가족 공부 또 교제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교회를 그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어, 근간이 되는 또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이 꽃동산교회 청년부에서의 신앙생활의 스타트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꽃동산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착실하게 잘 함으로 인하여서 이 꽃청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교재의 제목을 보니까요, 이과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혹은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승리를 위한 믿음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에서는 도대체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크게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에 대한 믿음 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과의 내용을 잘 반영해 주는 제목이라면 승리를 위한 믿음. 그 영어로는 faith for victo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영어가 더 이 과의 내용을 잘 반영해 주는 제목 같습니다. 본문 말씀과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곧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팔쪽을 다 지금 피고 계시죠? 이 믿음, 도대체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자, 우리 이첫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제 어떤 의미지?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치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이 성취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이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적용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고서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그래서 아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럴 것으로 확신하는 것.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이제 핵심적인 믿음의 대상은 바로 거기 1번 믿음의 대상에 관련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핵심적인, 우리가 물론 다 성경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이제 믿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믿음의 대상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이제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이게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할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왕, 구원할 왕, 구원하시는 왕. 그래서 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왕이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신성을 지니신 그런 존재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예,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상은 예수님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오.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믿음의 내용. 사실 우리가 이 믿는 내용 성경에 보면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왕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믿음의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 사역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님 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빼고는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죠. 그러면 구원과 믿음의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제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뭐 열심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이것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바로 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 그 구원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요체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공로지, 이렇게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지,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전적인 은혜의 종교, 은혜의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3번 볼까요?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갈림길이고 큰 전환점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은 좀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떤 물질 그 자체,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던 것을 쭉 따라갔던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다.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4가지 복이 있네요.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첫 번째, 기쁨과 평강입니다. 요즘같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는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린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나아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여러 삶 가운데, 여러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과의 제목이 뭐예요? 승리를 위한 믿음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약한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다른 말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사탄 혹은 마귀 이 같은 존재인데 우리 성도를 여러 가지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지키며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러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두 가지 큰 주제, 믿음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승리 중에서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쪽으로 추를 옮겨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죄의 유혹, 성경에서는 그 말을 또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템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번 감당할 시험, 우리 함께 보죠. 1번 볼까요? 그 시험, 시련, 시험, 뭐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한다. 근데 사실은 이 시험 가운데서는 그 우리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용이한데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뭐 템테이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그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또 템테이션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견디어라라는 거죠. 그런 테스트, 템테이션에서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번, 유혹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인데요. 어떤 유혹, 죄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내 안의 욕심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혹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종종 테스트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 유혹의 그런 원인이구나 라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는 그 유혹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죄의 유혹들을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유혹이죠. 예를 든다면 어떤 그 성적인 유혹, 우리가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어떤 그 생리적인 욕구는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뭐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배고프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졸립다. 이런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운더리에서 그 절제되지 않고 나아갈 때 나의 어떤 과도한 어떤 욕심, 나의 어떤 탐욕, 이걸 성경에서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절제되지 않고 그런 어떤 탐욕, 욕심으로 드러날 때는 바로 그것이 이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유혹이다라는 거죠. 그걸 육신의 정욕.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뭐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육체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건 허락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 우리가 보통 뭐 간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간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짝 외에 이런 것은 이제 죄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다. 절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로 인한 죄,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다. 안목의 정욕 말 그대로입니다. 보는 것의 욕심에 의한 죄. 이게 보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이 물질이죠. 뭘 봅니까? 뭐 예를 든다면 남자들은 뭐 차, 또 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뭐 집,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뭐 여자들은 뭐 백, 뭐 이런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이 이제 지나칠 때 우리가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죄에 빠지는 거죠.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이 지금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세태를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건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뭐 나의 어떤 뭐 나의 지위, 뭐 나의 학벌, 뭐 나의 지식, 나의 외모,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이생의 자랑은 사실은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자랑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바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의 위치에 내 자리, 나를 앉히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역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는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하고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같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고 있다. 마귀는 결국 성도를 이제 파멸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죄의 유혹을 계속 마귀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삼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마귀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어떤 테스트의 성격이든지 아니면 어떤 템테이션의 성격이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시험을 받는데 어떤 많은 유혹은 이제 주로 내 자신에게서 나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이 많은 세상, 또 어떤 테스트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1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는 사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붙드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 싫어요, 나는 저쪽으로 갈래요 하고 막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잘 거해야 되죠. 그걸 뛰쳐나가면 안 되겠죠, 물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똑같이 어떤 그런 죄의 유혹,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알고 있어요. 죄에 종종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 심퍼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이 극심할 때, 또 넘어질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인간처럼 그런 어떤 유혹도 똑같이 받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넘어지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죠. 우리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어렵지, 힘들지 라는 것을 동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러한 죄의 유혹,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템테이션을 지금 다루네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승리의 비결,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유혹이 올 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 죄의 유혹을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을 지킴으로.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승리를 위한 믿음이 이 과의 제목인데, 정확하게 이 제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 봤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말씀 아까 앞에서 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온갖 유혹, 죄의 유혹, 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그런 사탄이 배후에 있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 믿음을 굳게 우리가 잡는 것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 담대하게 이 죄의 유혹을 주는 그 존재,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뭐 우리가 사탄에게 있어서 겁먹고 뭐 우물쭈물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 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물러가라.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지금 사탄이 나를 자꾸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 앞에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으로 공부한다면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과를 마치면서 나를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유혹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춰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유혹을 받는다.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 어떤 성적인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어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뭐 나의 어떤 그 명예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는다. 아니면은 어떤 교만함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아니면 세상 물질에 대한 어떤 지나친 탐욕, 아까 그 안목의 정욕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나를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을 피하기 위한 성경적인, 성서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은 이제 답은 우리 4번에서 본 거죠. 그죠?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고 마귀에 절대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강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강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가족공과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보다는 약간 시간이 이제 길었는데요. 승리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따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잘 소유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또 이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증언을 따라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